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끝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의 개요가 무엇인가, 또 마태복음을 풀어가는 열쇠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다가 중간에 끝쳤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와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법과 규례와 율례와 명령과 교훈을 설파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표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또 법과 교훈을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교훈과 또 표적과 교훈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일러주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속죄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 되심,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할 때에 자기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서론에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을 그냥 1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뭐 다 푸는 거 아닌가, 다 내용을 아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례와 규례와 법과 명령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요구하신 바대로 제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마태복음이 풀릴 리가 없죠. 이게 안 풀립니다. 그 요구가 뭐냐 할 때 여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을 설명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복음을 듣고 뭐를 해야 된다?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1장에서 권능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권능을 본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화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 권능을 나도 좀 행할 수가 없을까? 나도 좀 행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무슨 권능이 뭐 이렇게 한번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그 메시아가 되고 내가 보혜사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도 멸망하고 따르는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은 너네들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찰을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또 해석도 해서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 이해까지 했습니다.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사실 적용은 관찰과 해석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적용을 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서론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듣고 잊어버리라고? 아니죠. 듣고 무언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까? 과거로부터 첫 번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실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알아 이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들었습니다. 예수라 알아 이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실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다, 모른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런 분이 하면서 예수님을 부른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볼 수 있는 여지가 엄청 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알고 심지어 소망하고 사랑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바르게 볼 수가 없고 항상 왜곡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또 저렇게 해주실 거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또 나의 무슨 성공을 위하여 항상 예수님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는 실제로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는가 하고 예수님의 이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나는 어떤 분으로 보았는가 하면서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쭉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쭉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것.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왜 잘 안 보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죄를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육체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아주 양심적인 삶인 줄 알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이것은 사탄이 죄를 우리 육신 가운데 다 두었어요. 그래 우리 지체 속에 죄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쭉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죄를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찔리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괴롭게 되고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을 하게 되죠. 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 탄식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탄식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내가 무언가 고쳐서 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탄식할 때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는가 이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가 없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죄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계속 차지하죠. 두 번째 차지해야 될 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살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으로 계속 살았는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 백성은 뭘로 산다?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와 삶을 위해서 율례와 규례, 명령, 법, 교훈 이런 등등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주신 율법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 할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르쳐 주신 율법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더욱더 세밀하게 율례와 규례, 명령, 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통은 강화, 담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온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근본 원리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거부 반응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 5종류 정도로 5번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은 5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 사이사이는 뭐가 있다? 이제 또 이렇게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살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았는가? 내 마음을 따라 살았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알아요. 압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했죠? 공부. 누구 마음을 따라서 공부했습니까? 예. 공부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답지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큼 공부를 한 겁니다. 아주 책망. 그러니까 이 문제로 회개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살았는가? 이것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시기별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식으로. 또, 장소별로. 내가 살아온 장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 장소. 또, 만나는 사람,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찾고 마찬가지예요. 죄를 찾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문제 살펴봐야 됩니다. 죄. 나의 죄의 행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찾아낸 다음에는 죄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 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죄를 알아서 스스로 죄를 따라가고 죄를 지은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온 거냐 할 때에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으로부터 죄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탄은 나를 찾아와서 자기의 손아귀에 자기 권세 아래 나를 딱 붙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죄를 하나하나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죄에 팔려서 죄의 몸으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원통하지요. 사탄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미운 겁니다. 나만 사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탄을 반드시 하나님은 저 무저갱 속에, 지옥불 속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니까. 이렇게 나의 죄의 행위들을 찾아가면서 죄를 따라간,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을 이제 정확하게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사탄은 우리 미움의 대상입니다. 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구원이라 생각하라는가? 구원을 무엇이라 생각해 왔는가? 죄인가? 아니면 죽은 후 막연한 천국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의 구원인가? 아니면 죽은 후에 막연한 천국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인가? 아니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서의 구원인가? 나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가? 예수님을 어떤 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 죄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고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쭉 찾아내고 찾아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1장 21절만 들은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11장 20절 말씀, 그리고 12장 39절 41절 말씀도 같이 들었어요. 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